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6장 찬송가 546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도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몸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가 549장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오연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말씀 집회 2021년 봄 첫째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과 또 기도와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설교 제목이 최악의 위기, 최고의 위기 기회. 그리고 설교의 찬송가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58장 분투와 승리에 대한 찬양을 들으신 후에 말씀 집회를 위해서 윤석장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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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말씀이 갈급한 이때에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말씀 집회를 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이 봄에 단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귀한 싹에 내려서 무성한 잎이 맺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귀한 열매를 맺는 풍성을 맺는 이 말씀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야말로 달고도 오묘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오늘 이 교회말로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꽉 붙잡고 오늘 돌아가는 주의 이 귀한 이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은혜가 쏟아지는 귀한 이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맡깁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세력들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면 29면쯤에 나와 있습니다. 각 처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또 귀한 말씀 집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또 귀한 강사 목사님 파라과이의 지금 상황이 오늘 목사님에게 들어보니까 제3차 이렇게 바이러스가 또 브라질에서 변이가 많이 퍼져서 파라과이,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 모든 나라들이 아주 참 어려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 최악의 위기, 그러나 우리는 최고의 기회,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한국어 사역 식구에게 주실 때 이 어려운 시대에 참 장로님 기도대로 귀한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90세를 사신 어르신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90년 인생을 살면서 전쟁도 경험을 했고 참 배고픈 보릿고개도 지나왔고 여러 번 수술도 했고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 왔지만 지난 1년만큼 이런 큰 위기는 없었다. 이런 경험은 처음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에 지난 1년 동안 매일매일의 뉴스가 참 그냥 위기가 아니라 최악의 위기다. 가정적으로 큰 위기가 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이런 교회적인 위기도 있었습니다. 저도 선교를 30년 파라과이에서 했지만 그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난 1년만큼 힘든 때가 있었던가 할 정도로 참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는 그냥 위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최악의 위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최악이라는 말을 쓸 때 왜 이것이 최악일까? 우리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사람이 개발한 과학으로도 이길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을 바로 최악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빌리그람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런 간증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의 70년 동안의 전도 생활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길 수 없었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조직과 나의 설교와 나의 명성,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도 풀어갈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내 아들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은 친구들과 모여서 마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외국에 나가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선포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집을 가출해서 방황했습니다. 내 설교로도, 내 힘으로도, 내 죄주로도, 내 조직으로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 한계 상황이 왔을 때 저는 내가 늘 설교했던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길로 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프랭클린 그람, 내 아들아 고맙다. 내가 바로 최악의 인생의 위기였다. 그러나 최악의 위기였던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바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더 타락하지 않고, 더 멀리 가지 않고, 더 물질의 유혹과 더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내 명성과 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더 많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바로 내가 주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최악의 위기가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어설 수 있는 그 깊은 손길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최대의 기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삶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위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의 경륜으로, 내 지혜로, 내가 공부한 것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가지고 소유한 이 모든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가능한 최악의 위기들이 바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빌리그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명성이 자자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귀한 제자가 최악의 위기의 순간을 맞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장 바로 전장이 16장인데요. 16장은 정말 베드로가 승승장구하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단번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흡족하셨어요. 너무 기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와 칭찬과 영광을 이 베드로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칭찬 바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그 고백과 같이 바로 내가 이제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되겠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다. 내가 채찍을 맞아야 되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항변하여 그랬습니다. 항변했다는 말은 격하게 경로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으십니까? 안 됩니다. 제가 맞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가시지 못하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노라 바요나시므나 복이 있도다 그 칭찬을 거두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물어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마치 저주와 같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칭찬으로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심한 책망에 바닥 지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최악의 위기가 왔습니다. 제자는 물론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조차 감당하기 힘들 그런 사탄아 물러가라. 너무너무 충격적인 책망을 받고 그는 아마 죽고 싶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7장 1절 바로 그 책망이 있은 며칠 후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바로 그 엿새째 되는 날입니다. 이 17장의 내용은 16장의 책망을 받았던 최고의 위기에 있던 그 베드로가 다시 최고의 기회를 갖게 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7장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을 가셨습니다. 여기 높은 산이라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그 당시에 아마 헬몬산으로 추정합니다. 3,00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만년설 1년 365일 눈이 덮여 있고 날씨가 굉장히 춥겠죠. 고지대니까 공기 이 호흡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공기도 막 희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어요. 또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났습니다. 또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그 옷이 빛과 같이 하얗게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더 신비로운 것은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나타서 대화하는 장면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가 누구입니까? 수천 년 전 사람들입니다. 그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놀라운 신비로운 광경을 보고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참 엉뚱한 대답 같죠? 산 속에 있는 것이 좋습니까? 공기가 희박하고 춥고 사람이 살기 적당하지 않은 그런 장소, 이 장소가 내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지어서 예수님께 바치겠습니다. 또 제가 살 집도 짓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것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가 하는 그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변형대사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여기 예수님께서 변형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형됐다는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이 신비로운 어떤 마술 같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분으로 변한 것일까요? 베드로가 그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다시 발견한 것일까요? 여기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헬라 원문에는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어텐틱 정말 진정한 아이덴티티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분으로 변신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변형대사, 이것은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마귀를 쫓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켰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서 와, 능력의 왕이시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는 초능력자이십니다. 주는 왕이십니다. 주는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자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왕의 모습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는 십자가를 져야 돼, 고난을 받아야 돼, 채찍을 맞아야 돼.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의 모습으로 말씀하실 때 그는 아니 됩니다. 왕의 모습의 그리스도를 봤지만 종의 모습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종이 인간의 죄를 담당해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본질,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의 세상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그 참모습의 사역을 본질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점점점 문명화가 계속되고 사회가 발전되고 점점점 세상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최악의 이 어려운 위기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모습은 늘 보았지만 이 종의 모습,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 모습,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 복음의 본질적인 그 핵심적인 가치와 신학과 그 신앙을 점점점 잊어버리고 편리주의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복주의의 신앙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현상들에 너무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빵과 물질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성장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못 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점점점 멀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원인입니까? 물질을 주시는 그 예수만을 잡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주신 예수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외형적인 성장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찬송하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이 부흥되었지만 성결을 잊어버리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인 수가 넘치는 그런 교회배당들은 많이 생겼지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참 제자들을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의 성공과 목회의 외형적인 성장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목회의 성숙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본질적인 섬기며 종이 되는 그 종이 됨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본질의 그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성숙과 회개와 열매를 주시는 그 목회의 성숙을 제가 잃어버리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우리 복음주의 개신교의 종교적인 어떤 면에서 영향력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본질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훼손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적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1등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꼴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살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장을
많이 이룬 나라입니다. 그러나 원칙을, 상식을 잃어버리는 나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러나 기쁨을 많이 잃어버리고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0여 년을 선교했다고 하지만 한 번 방향을 잘못 정하면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그 1등주의, 실적주의, 성공주의, 외형주의.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겉사람은 아름답게 가꾸는 데 익숙해 있지만 속사람을 가꾸지 못하고 속사람이 가꾸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부족해지는 그러한 선교를 제가 하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 비추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들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사명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최악의 기회를 갖도록 몰아가셨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간다 할 때에 요나는 다시스로 갔지만은 그 다시스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쳐넣으셨습니다. 최악의 위기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우리가 좀 마스크를 하면 숨을 잘 못 쉬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겠습니까? 최악이죠. 얼마나 생선의 악취가 나겠습니까? 죽을 고생이죠. 무릎 꿇을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죽고 싶은 심령이었을 것입니다.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최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최악의 위기가 최고의 기회로 변했습니다. 그 최악의 위기가 어떻게 최고의 기회로 변했습니까? 요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요나서 2장 5절 6절에 물이 나의 영혼까지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물이 많았으면 숨 쉴 수 없는 영혼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리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산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산의 땅, 흙, 바닥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매장된 것입니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이상의 최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가 2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산의 뿌리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이 물고기가 나에게는 최악의 위기지만 이 최악의 위기인 물고기가 나를 건졌습니다. 나를 살렸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 물고기의 최악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가정의 위기도 있습니다. 다윗은 가정의 위기를, 최악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죄악을 범했습니다. 한 여인을 취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그 간음한 것까지 모자라 그 간음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간음한 여성의 남편인 그 나라를 충실히 지키는 그 신실한 장군, 그 장군을 죽였습니다. 살인죄까지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성범죄자,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감히 이 왕에게 칼을 내밀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아마 다윗 왕에게 최악의 위기였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 12장 7절에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니라. 나단은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왕이 칼을 치면 죽어야 됩니다. 자기의 부하 군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에게는 이 말은 최악의 위기입니다. 왕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말입니다.
왕의 권위와 왕의 권세와 왕의 모든 힘이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이 최악의 위기였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최고의 기회로 전환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했습니다. 요나도 회개했습니다. 최악의 위기 가운데 회개의 영을 발견했습니다. 이 회개의 영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길이요 최고의 기회로 변환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의 위기가 있습니다. 탕자는 물질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부잣집 풍부한 아버지 집에 살다가 가출을 해서 방탕하고 도시에서 거지가 되어서 얻어갈 데가 없는 배고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다못해 움켜진 배를 붙잡고 울면서 돼지 우리로 쳐들어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최악의 기회인 탕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최악의 기회인 돼지 우리를 그를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돼지 우리가 최고의 기회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최악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지만 그 돼지 먹는 쥐염조차 주는 자가 없더라. 돼지가 먹는 그 꿀꿀이집도 이 탕자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비참하죠. 그 비참한 최악의 기회였던 돼지우리가 놀라운 최고의 기회로 변한 사건은 바로 이 탕자의 고백과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이르기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회개였습니다.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최악의 위기가 최고의 기회로 변했던 것입니다. 제가 딱 10년 됐네요. 10년 전에 암 수술을 받고 수술한 직후에 처음으로 수술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겁이 많이 나서 선생님, 첫 번째 질문이 그랬습니다. 선생님, 수술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제가 이 위암 수술을 받고 다시 재발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저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의사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인 줄 압니다. 저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하세요. 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라고 그랬는데 첫 마디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는데도 감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세상에 스님과 절의 스님과 목사님들이 겁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과연 선교사인가? 내가 목사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의사분보다 내가 더 신앙이 없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마치 내 옷을 다 벗어버리고 많은 사람 앞에 벌거벗은 나의 모습처럼, 나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강대상에서는 힘차게 소망과 능력과 감사와 위로와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이런 것을 설교했지만 정작 나에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나는 참 겁이 많은 존재구나. 내가 했던 수많은 그 설교들은 다 어디 갔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너의 모습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이니라.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아니 새파란 젊은 목사도 아니고 수십 년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해왔다고 자랑스럽게 내가 늘 생각했던 나의 모습이 아니고, 내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 바로 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최악의 위기들이 오지만은 그 위기가 바로 최고의 은혜의 기회로 전환될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제가 회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못했던 많은 죄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잘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변형대사 헬몬산에서 예수님의 그 아이덴티티를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와 복음의 본질은 내가 십자가를 따라가지만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십자가만큼 내가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에게 주시는 그 나의 삶을 이끄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이후에 결심을 하고 예수님께 내가 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왜 산중에 초막을 짓습니까? 산중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고요, 무슨 별장을 짓는 것도 아니고요.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 초막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그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7.7절이고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 중요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의 내용은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막은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우리가 여행 갈 때 잠깐 임시로 잘 수 있는 곳, 잠깐 있는 임시적인 것,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겁니다. 뭐 비가 오면 셀 수 있는 겁니다. 찢어지는 겁니다. 쉽게 손상되는 겁니다. 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자기가 살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마당에 텐트를 쳐라, 초막을 쳐라, 그리고 7일 동안 식구들하고 거기에 지내라. 왜 그랬을까요? 광야 40년 동안에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는데 너무 고생했어요. 추웠고 배고팠고 동물로부터 위협을 당했고 40년을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텐트를 걷고 밤에는 또 텐트를 치고, 비록 찢어지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가치가 별로 없는 그 텐트였지만 그 텐트를 치고 닫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그 가나안 땅, 그 복지, 찢어지지 아니하고 초라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가나안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주신 이유는 집에서 나와서 7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그 텐트 안에 살면서 다시 한번 떨어라, 배고픔을 입어라, 그 초라한 물이 새는 그 텐트에서 7일 동안 살면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구름 기둥, 만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가나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닫으면서 힘들었던 순간을 다시 이기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전진하게 되었던 그 사건, 그 물건이 바로 텐트입니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가나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뜻은 초막을 보면 가나안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막을 짓겠다 하는 것은 그 뜻입니다. 이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삶이 영원한 것을 보면서 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본질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지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기적과 외형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병 고치는 것과 이런 것에 익숙해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변하지 않는 것을, 가나안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초막은 바로 가나안의 연결입니다. 초막을 볼 때 가나안을 볼 수 있습니다. 초막은 찢어지지만 가나안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초막은 임시적인 거지만 가나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호텔을 가면서, 저도 호텔 뷔페 식당 요즘 못 가지만 가끔 초대를 받으면 호텔 뷔페 식당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호텔 뷔페 식당 아무리 맛있어도 그걸 한 며칠 드시고 나면은 질려버립니다. 아유, 집에 가서 고추장 참기름 쓱쓱 비벼가지고 비빔밥 해서 된장국 한 먹는 것이 참 좋을 텐데, 집밥이 그리운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임시적인 것입니다. 왜?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십니다. 내 집의 것이 좋습니다. 영원한 것이니까. 아무리 좋은 호텔에 오래 있어도 질리고 맙니다. 우리가 어떤 여기 좋은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그림들을, 내가 좋은 그림을 봤다고 합시다. 그 그림을 보고 내가 이렇게 결심합니다. 저 그림 참 비싸고 내가 평소에 가던 힐튼 호텔에 가서 그 방에 걸어놔야지.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왜?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고 좋은 그림이 있으면 사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다가 걸어놓습니다. 왜? 내가 사는 집, 초막, 텐트지만 내 집이 좋은 겁니다. 이 텐트의 의미는 텐트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텐트를 통해서 영원한, 찢어지지 않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텐트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까지의 우리 상황 속에 주어지는 고난과 최악의 기회들을 잊어버리고 다시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정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원동력을 주는 것이 바로 텐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텐트, 이 위기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최고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텐트의 신앙으로 변했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7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일어나라, 이제 됐다, 그만해라,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인생관이, 너의 디렉션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는 텐트의 신앙으로 바뀌었다. 가나안의 신앙으로 배웠다. 썩어 없어질 곳에 너의 삶의 초점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곳에 너의 인생의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일어날 수 있다. 용기를 갖고 살아나갈 수 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다시 말하면 그러기에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이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파라과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동료 목사님들 얼마나 이런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많지만 이 코로나로 해서 얻은 것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더 섬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속에서 예수님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얼마나 그 예수님의 음성이 베드로의 귀에 쩡쩡 울렸겠습니까? 우리가 운전하면서 고속도로에서 시끄러운 곳에서 쇠가 짖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산속에서 쇠의 음성은 세밀하게 들립니다.
코로나로 많은 것이 정지가 되었고 스탑이 되었고 후퇴가 되었고 잃어버렸지만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섬세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난을 바라봐라, 그 음성을 우리가 얼마나 생생하게 뚜렷하게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우리의 귓속을, 우리의 마음속을 들려주시는지 모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그러셨을까요? 8절이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 아무도의 원어에는 아무것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다른 사람들이 다 마술처럼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겠지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문제가 아직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아직 코로나가 살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금식해도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에 가시, 건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해도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건강의 문제, 모든 것이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살아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뒤에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파라과이에는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로 밤에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밤 8시 반에 결혼식을 합니다. 캄캄할 때 결혼식을 합니다. 하루는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녁 8시가 결혼식인데 7시 반부터 갑자기 하늘이 바뀌더니 폭풍이 오고 천둥이 치고 폭우가 오기 시작했어요. 신랑 신부는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식은 교회 뒷마당에 다 차려져 있습니다. 주례 목사는 멋진 양복을 입고 모든 준비용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7시 40분이 되니까 그 폭우,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천둥과 폭우가 오더니 불이 다 나가서 정전이 됐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객들도 이제는 올 수 없게 됐습니다. 아무도 오지 못했습니다. 주례자와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반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는 긴장했습니다. 야, 이 결혼식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음식은 다 어떻게 처리하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제가 그 신랑 신부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 목사는 바짝 긴장해서 어쩔 줄 모르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있는데 신랑 신부는 손을 꽉 잡고 서로 쳐다보면서 싱글벙글합니다. 왜 웃니? 그랬더니 그냥 웃음이 나와요. 그래. 왜 그냥 웃음이 나올까?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목사는 결혼식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 신랑 신부는 결혼식 그 자체보다도 서로의 그 사랑의 초점을 갖고 있었어요. 이 목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신랑 신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결혼식은 취소될 수도 있지만 하객들은 못 올 수도 있지만 음식은 다 못 먹어서 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당신과 나와의 그 사랑은 변할 수 없다. 그 사랑의 초점에 있었기 때문에 이 흑암이 오고 정전이 나가고 모든 것이 취소돼도 이 흑암이 우리의 사랑을 뺏을 수 없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는 참 흑암과 같습니다. 캄캄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흑암과 같은 코로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저희들을 뺏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안 되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구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든지 간에 코로나라도, 아니 코로나 할아버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불가능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에 숨어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간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백신이 오고 뭐가 오고 해결 기미가 보고 터널 끝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남미와 또 여러 어려운 나라들은 지금 이제부터 시작이 또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백전백승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승리교회의 이 승리, 이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승리는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은 백전백승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교회입니다. 그것이 승리교회의 교우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를 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또 우리가 이 죄악의 고난과 죄악의 이 어떤 고통 속에서 이 죄악의 고통이 최고의 기회로 승화시키시는, 눈에 보이고 썩어 없어질 또 임시적인 찰나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썩지 않을 영원한 가나안의 것,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율법에서 다시 승리로, 다시 죽음에서 부활로, 죄에서 다시 한번 성결로, 또 열매 없음에서 열매 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를 붙잡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라고 하는 이 예수 신앙, 예수가 변형되사 본질적인 모습으로 그 참 예수의 신앙으로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다고 한다면, 또 요나와 같이, 다윗과 같이, 또 이 탕자와 같이 최악의 위기 속에서 최고의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최고의 신앙의 기회로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 니시의 그 하나님의 승리를 받을 수 있는 이 삶으로 나간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헬몬산 이전에는 자기의 꾀로, 실력으로, 자기의 명성으로 예수님을 겉핥기식으로 보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사탄이라 하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사탄적인 생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유가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인생의 가치관이 변했고 십자가의 신앙관으로 돌아와서, 예수의 십자가의 신앙관으로 돌아와서 헬몬산의 그 변형된 사건 이후로 텐트 사건, 천막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그 천막 삶이 연결되어지는 그 장차에 보여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삶을 미리 볼 수 있는 안목과 신앙을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변형된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코로나 사건 이 현장이 바로 헬몬산입니다. 예수님이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변형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그 변형되신 오리지널, 그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을 다시 붙잡으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텐트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은 다 텐트입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도 내 힘으로는 내 재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텐트를 저 가나안과 연결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영원한 것이 되는 것이고 완전한 것으로 변하는 것이고, 십자가 복음 아래서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지는 종말론적인 삶으로 변화될 때 너는 일어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모든 이 사건들,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다 숨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357장인데요. 이 찬송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던지요. 357장인데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인류 마귀 괴휼로, 온 인류 마귀 괴휼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지를 띠고서 늘 기도들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니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또 천국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못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텐트와 같은 참 이 임시적이고 불안정하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것을 위해서 쫓아 노력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란이 올 때에 우리는 쓰러지고 붙잡았던 것을 놓쳤을 때에 안타까워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믿던 그 믿음까지도 놓쳐버리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헬몬산에서 다시 예수의 변형된 모습으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 텐트가 쓰러지고 찢어지고 보잘것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합한다면 가나안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종말론적인 영원한 것을, 썩지 아니한 것을, 영광스러운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가 또 이 이후에도 어떤 시험과 참 더 최악의 위기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느라 하는 십자가 그늘의 신앙을 붙잡고 이 세상을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합하는 승리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파라과이를 축복하시고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멕시코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돈이 없고 재물이 없고 백신도 없고 대책도 없는 참으로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는 제3국의 어려운 나라들에서 눈물의 씨를 뿌리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귀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하나님, 이 최악의 기회가 그들에게도 최고의 신앙의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 또 감사, 믿음 또 믿음, 예수 오직 예수, 십자가 오직 십자가, 오직 가나안,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 오직 영원한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우리 짧은 인생 달려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잘했다, 칭찬 받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째 날 말씀 집회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주셨는데, 저도 오늘 집에 가서 또 내일도 주신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고 다시금 정리하고 적고, 또 여러분들도 이 기회에 한번 말씀 듣고 끝나지 않고 주신 깨달은 고민, 뭔가 도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적으로 묵상 되풀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 집회는 오후 7시에 김현수 목사님 모시고 두 번째 날, 마지막 날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회가 포착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영적 성숙 성장의 귀한 징검다리 계기가 오늘 또 내일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357장 다시 한번 찬양하신 후에 강사 목사님 축도로 첫째 날 집회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그 은총에 믿음이 이기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라가는 이 승리교회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 위에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의 씨앗을 눈물로 뿌리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머리와 그들의 교회와 가정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